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어 날과 같이 오늘날 나에게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은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9월 22일 날 설교를 하면서 갈렙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갈렙이 받은 축복은 헤브론을 구했죠. 그죠? 그 헤브론을 구했어요. 나이 85세에 헤브론을 구해서 그것을 기업으로 받고 그것을 그와 그 자손들이 영영이 누리게 하는 땅. 오늘날에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는데 그 서쪽 땅을 말합니다. 서쪽 땅을 말하는데 그걸 기업으로 받아서 했다는 거. 나이 85세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고 그걸 나에게 기업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서 그것을 응답받고 그걸 자녀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갈렙이 복받은 비결 3가지예요. 갈렙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을까? 성경을 통해서 제가 3가지를 찾아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말씀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때 유대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 당신과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은 아시는 바라. 이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갈렙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로 갈렙은 어떤 사람이야? 여기서 그니스 사람이라 그랬어요. 태생적으로 출신 성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사람이었다.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2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건 자부심입니다. 그 자부심 2가지가 뭐라 그랬죠? 혈통의 순수성,
신앙의 정통성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자부심입니다.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살면서 외국 사람들이 살고 외국 사람들과 결혼해서 혼혈아를 낳는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전에 망했죠. 망해서 2000년 동안 떠돌이하면서 유럽 전 지역을 떠돌면서 살아도 그 사람들이 타인들과 결혼합니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요. 아주 철저할 정도로 자기들끼리만 결혼해요. 그러니까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신앙의 정통성, 이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선민의식이. 그 자부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은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겐 절대로 안 주신다. 그래가지고 이방 민족을 개처럼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강하게 나타났던 걸 여러분 보시죠. 말씀이 여러 군데 찾아보면 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상을 이때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갈렙이 말하기를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말해요. 그니스는 어떤 부족이냐? 여기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야. 12지파 가운데 나온 거기서 이렇게 분배되고 뻗어나간 그런 족속이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냐? 이방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유태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들 문화 가운데 젖어들었어. 그 유태인처럼 사는 거예요. 신앙도 받아들이고 혈통은 달라도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족속 가운데 유다 족속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다 족속 가운데 왕이 된 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 족속 가운데 나왔거든요. 그러면 유다 족속 가운데 이때 다른 두령들이 없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출중한 사람, 인물이 뛰어나고 혈통적으로 단단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선택됐어요? 갈렙이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다고 하십시다.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산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일본 사람 티를 냅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낮에 이런 기회가 돼서 동경의 김 목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이 있더래. 일본 사람이래. 그 자기가 한국에 사는데 저기 어디야 울산에서 왔대. 그 어떻게 그러면 울산에서 이거 한국말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 그랬더니 울산에 가서 살면서 한국 사람처럼 산대. 그러면 울산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50명이래. 일본 여인이 와서 사는 50명이래. 50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종교 때문에 이렇게 와 산다고 그러면서 이 얘기하는데 쭉 보니까 갖고 있는 책 보니까 한학자 여사의 글 해가지고 책을 보고 한학자면 누구예요? 문선명이 첩아닙니까? 그래서 통일교구나 그랬더니 통일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주 자기가 놀란 거는 그 뭡니까 일본이 공산화가 안 된 거는 문선명이 때문에 공산화가 안 됐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야 나가도 너무 나가는구나.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키는데 그럼 세뇌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한국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일본 여인들이지만 한국 사람 만들어가지고 이거 똑같이 사니까 몰라. 일본 여인인지 뭐 스타일도 똑같죠. 생김새도 비슷하죠. 근데 딱 보면 알아요. 난 압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딱 어디가 뭐게 표가 나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겪어보니까 알아요. 압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세련되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밑에 떨어지는 게 일본 사람이고 아주 처지는 게 중국 사람이에요. 아주 촌스럽습니다. 이 말도 중국 사람이 들으면 뭐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한국에 여기 그 통일교 계통으로 와서 울산에 사는 사람이 일본 여인 와서 사는 사람이 50명이에요. 50명.
그 사람들끼리 만나고 그런다는 거야. 교회에서 만나고 통일교회도 안에서 만나고. 근데 겉보기는 한국 사람 아주 발음까지 정확해가지고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야. 한국 사람인 줄 알았다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에 살려면은 피부가 다르고 혈색이 달라도 한국처럼 해서 한국인처럼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면서 닮아가잖아요. 거기다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 갖고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스며들어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 같고 일본 사람도 한국 사람 같고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렇게 스며들만 그렇단 말이에요. 반대로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살려고 한다면 일본인처럼 대화하고 억양까지 써가면서 일본인처럼 돼가요. 근데 딱 보면 표가 나요. 벌써 세련돼 보여. 세련돼 보여. 아무리 수수하게 다녀도 딱 세련돼 보여. 한국 사람 딱 표가 나요.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갈렙도 그니스 족속이라고 그랬지만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그니스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살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 유대인으로서 동화되려고 스며들면서 신앙도 받아들이고 살면서 동화돼 가지고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선택했을 때 유다의 지파 중에 두 영으로 딱 갈렙을 선택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완전 동화된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동화되고 혈통은 달라도 이렇게 몇 대가 내려가면서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혈통은 다르지만 신앙적으로 같아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냐 그거죠. 중요한 거는 이때 12지파 가운데 뛰어난 사람으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는데 유다 지파의 다른 사람이 충분히 뽑힐 수가 있어요. 왜? 여기 훗날에 누가 나요? 다윗 왕이 나요. 다윗 왕. 예수님의 족보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진짜 많은 얼마나 두려움 같은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다 뽑아 제끼고 누구냐? 갈렙이 선택될 정도로 신앙으로 동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점을 갖고 태어나서 약점을 갖고 살아가지만 이 약점을 자기들의 긍정적으로 만들어서 신앙적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게 굉장한 장점이라 그거예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난 우리 아들이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전사가 옛날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중고등부 설교할 때 연산동 시절에 설교할 때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왔잖아요. 부산 내려올 땐 집사람하고 나고만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등부, 중등부 말이었나 고등부 초였나 그때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제가 부산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으니까 모습 보니까 혹시 이걸 목사 아들 아니냐고 하고 맞다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비슷한데 얼굴은 아닌 것 그럼 다르다고 말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얼버무리다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을 수없이 듣다 보니까 이게 마음속에 상처가 된 거야. 난 아버지처럼 잘생기지 못해서 이렇게 거기에 주목받지 못하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정도로 하나님이 물론 나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 뭔가 난 아버지처럼 인물이 떨어지니까 아버지처럼 인물 갖고는 안 되고 그런데 내가 뭘 갖고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적 사람을 만들자. 내적 사람 만들자. 속 사람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책을 읽어야겠다. 제가 책 볼래. 나보다 책 더 많아요. 책 볼래.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자기 속 사람의 지식을 만들고 성경을 읽으면서 속 사람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저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이 나보다 나은 점도 있죠. 이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그건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약점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고 망가진 대로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지 못하고 나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갈렙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본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약점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다 약점이 있어요. 저도 약점 갖고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장점만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약점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약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깨닫고 스스로 발견하고 그거를 보완시키는 거예요. 장점을 더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약점 있잖아요. 약점, 자기 약점. 그 약점을 찾아가지고 약점을 보완하면 장점과 함께 같아져. 그건 다른 사람과 같아져. 그보다 더 뛰어나려면, 사람 외에 더 뛰어난 사람 만들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한번 해요. 그러면 약점 가지고 한탄할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약점 갖고 자기를 비하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약점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사회 속 구성원종의 단단한 사람으로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굉장히 자랑스러운 게요, 2단 3단 그런 말을 수없이 들으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나가는 여러분들 볼 때 난 너무나 자랑스러워. 그렇지 못한 분들 많죠? 그냥 와서 보고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안 들고 이거 다른 거 같고 저거 다른 거 같고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 우리 제법 있잖아요. 그런 교회 떠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예수 중심교회, 부산 예수 중심교회를 지킨다고 끝까지 남고 지켜나가면서 믿음 지켜나가는 그 열정을 볼 때 이게 오늘 우리의 장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들 공통분모야. 공통분모. 열심히 나가려고 하는 모습.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이런 거, 저런 거, 종교적으로 와도, 신앙적으로 와도, 사회적으로 와도 그걸 다 뛰어넘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나온 그 모습은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머물르면 안 돼. 우리 더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달려가십시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점, 비결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갈렙은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동적인 사람은요, 시키는 대로만 해요. 법칙을 세웠으면 그 법을 절대로 떠나질 않아. 융통성이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법도 지켜야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자기 생각만 갖고는 절대 발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사람은 발전이 안 돼. 그런 사람이 나이 들면요, 소위 그 나이들 꼰대가 된다고. 꼰대가 된다고요. 꼰대가 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능동적인 사람이라 해야 돼. 법칙이 있으면 법칙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고,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 능동적인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찾느냐? 7절을 봅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이 성실한 대로 그에게 모세에게 보고하였다고요.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고 말이야. 이 말은 뭐냐? 성실한 면이 있다, 정직한 면이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31절부터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 자기 비하예요. 애굽에 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있었어요. 종의 신분. 종의 신분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주 전부 다 수동적인 사람이야. 수동적인 사람. 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명령하고 지시한 겁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애굽해라 말씀하셨어요. 이걸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또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뭐냐?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다. 여기는 우리가 들어가 차지해야 된다. 이게 모세가 받았기에 모세가 이걸 12명에게 지시하고 명령한 거예요. 근데 10명이 가서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은 대단한 땅이라 거기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이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아마 그 사람들도 그렇게 봤을 거예요. 자기 비하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잘생겼는데 못생겼다는 거 얼마나 그게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여자들 가운데 98%가요.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해. 자기는 뚱뚱하다고. 98%의 여성들이 제가 어제 울산을 가느라고 동해남부선 전철을 탔어요. 근데 그 다음 정거장에서 서양 사람들이 타더라고요. 한 6명 정도가 서양 여인들이 탔어요. 근데 여행들이 보니까 푸짐합디다. 아주 푸짐하고 넉넉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국 여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니까 맵시내는 건 역시 아름답고 스바라시 아름다운 건 한국 사람들이다. 어디 가나 미적인 감각은 뛰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98%가 자기는 뚱뚱해서 좀 미적인 감각에서 좀 처진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뚱뚱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98%가 그런다는 거예요. 98%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0명이 왜 이렇게 자기 비하적으로 빠졌는가? 이건 모세가 말한 말씀에 대한 근거가 아니고 자기 생각이야. 그 자기 생각은 뭐냐?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부터 노예로 살았고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았고 노예로 늙어 죽고 이게 400년 동안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있어. 노예 근성이. 그러니까 노예 근성의 그 표현들이 오늘 여기 지금 31절부터 33절까지 석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지금 갈렙이 다른 것은 30절입니다. 30절. 자, 나같이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이기리라 했을까?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긴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건 자기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자기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에요? 모세의 말이야.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모세처럼 증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율법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는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멘하고 받지만 자기 뜻대로 가고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총회장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게 와서 이렇게 그 상담을 했으면은 상담한 대로 아멘하고 나가서 그렇게 살 줄 알았더니 나가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리고 안 돼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와서 내게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시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이건 뭡니까?
목사님은 수없는 경험을 통해, 말씀을 통해 경험을 갖고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나갈 길을. 근데 그 말씀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아멘 했지만 밖에 나가서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 그런 것처럼 열명은 그리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 갈렙만큼은 아니다. 모세 앞에서 이 백성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 능히 이기리라. 여기에 이 말씀은 뭡니까? 아까 제가 태생적으로 신분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진 게 뭐라고요? 신앙적으로 동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힘쓴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말한 걸 100%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능동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얘기를 했습니다. 애굽 시절에서부터 뭐 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으로 태어났고 종으로 평생 살았어. 그리고 종으로 죽어. 그걸 어려서부터 보고 그렇게 겪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인 거예요. 예, 종의 신분. 여러분 이걸 버리지 않으면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구습들을 버리지 않으면요 말씀을 절대로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10년 동안 다녀도 똑같고 20년 동안 다녀도 똑같아. 변화되는 게 없어. 거듭남이 없어. 새로워지는 게 없어.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를 30년 동안 다녔다고 그래. 근데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 근데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 여러분 오늘 누구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 중심이야. 우리 교회도 이름이 예수 중심 아닙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아.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내가 동화되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오늘 갈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갈렙이 이래서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삶의 태생부터 자기 환경부터 출신 성부부터 다 때려부시고 새롭게 가는 거예요. 새롭게 가는 거.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면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절대로 기대할 수 없어요. 자 형통아 이거 한번 띄워봐라. 뭐라고 썼습니까? 다 같이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 같이 시작. 이런 건 이제 필요 없어. 우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시작합시다. 과거의 것은 다 버리십시다. 과거의 것은 다 버려. 다시 시작하라. 뭘로 시작해?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욕으로 구하는 것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필요한 거 믿음이 됐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성령이 타고 들어오셔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쫙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다 구원해야 하잖아요. 믿지 않는 분들 다 구원해야 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가다 그냥 갈게 할 겁니까? 그냥 살다 그냥 가면 다 지옥인데, 그냥 살다 그냥 가면 지옥인데, 피값을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 붙잡고 두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두려워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능동적으로 달려가십시다. 다시 달라집시다. 그래야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 자 13장 30절 다시 다 같이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에게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우리 합시다. 다시 합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갈렙이.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에 14장 14절 말씀.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이게 다른 겁니다. 갈렙이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열삼과 열 사람과 다른 것은, 노의 근성을 갖고 있던 열 사람과 다른 것은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이게 갈렙의 장점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려면 민수기 14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 열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열 사람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던 땅이 무슨 땅이에요? 헤브론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갈렙이 깊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에 와서 갈렙 산지를 주소서, 12절에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걸 생각하고 구한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거 한 겁니다. 구한 거예요. 이미 이것을 누가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구 입술을 통해? 모세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도 들은 거예요. 이걸 지금 여호수아에게 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14절에서 12절에서 내게 산지를 주소서, 내게 이 산지를 주소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가서 그 자손이 그 땅을 받았는데 그건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나는 처음에 갈렙이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음성, 이 축복의 말씀을,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그걸 찾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달라집시다. 어떤 사람으로 달라질까요? 말씀의 사람으로 달라집시다. 내 생각을 다 버려. 이제 그것은 다 버려. 아까 내가 띄웠잖아요. 이미지 띄웠잖아요. 그거 다 버려. 그리고 어떻게 하자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한은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마치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 와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전기줄을 타고, 반드시 전기줄을 타고 와서 불을 밝히는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의 줄을 타고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합니다. 말씀 붙잡고, 그리고 뭐 하느냐? 기도로 씨름하는 거야. 기도로. 예, 기도는 부도나지 않는다 그랬죠.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이루어지도록 해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의 삶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넉넉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젠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10년, 20년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늙어갈 뿐이지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게 레마가 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 예, 기록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내 기도를 타고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희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믿음이 쫙 일치월장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가 돼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야 훗날 천국 가서 예수 신랑, 예수 신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신랑 예수, 그분의 분량까지 내가 자라나 그분의 신부로 내가 자라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날마다 보십시다. 돈을 덜 벌어도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뭐 하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십시다.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십시다. 제가 요새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몸이 많이 불편했어요. 들어 누우면 12시간 이상도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이 풀리질 않으니까. 요새는 교회 왔습니다. 교회에서 잠잤어요. 저 뒤에 유아실에서 자요. 홍준사 기도 소리 들려요. 그러면서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허락 안 따라주니까. 그렇다고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까? 나는 또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오늘 말씀 이 말씀 받은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다른 거 차서나 차차서로 밀어놓을지라도 우선순위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안 자라요. 내가 그러잖아요. 30년 신앙생활 했다는데도 신앙의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 신부로 내가 과연 올라가서 예수 신부로 이렇게 연합될 수 있을까? 말을 내가 이쁘게 해서 그렇지요. 내가 아주 진짜 확실하게 말하면 신앙 안 자라면 예수님 못 봐요. 천국 못 갑니다.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신앙이라는 자기 신앙이라고 하는 악셀에 살이 붙이고 그냥 남한테 허울 자랑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로 하나님 우리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망하는 자로 우리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거 못해도요, 다른 거 포기해도 말씀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씨름하는 이것은요 평생 해야 돼요. 이거 해야 합니다. 우리 정전사가 나이가 80이 다 돼가도요 아침에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예요. 돋보기 끼고 말씀 보는 거예요. 저 문 열어놓고 불 보면서 문 열어놓고 빛에 의해서 2시간 3시간 보는지, 그러고 나와서 간다 그러면 잘 가시라고. 그 모습 그렇게 잘 가시라고 그렇게 인사는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저 모습이 진짜 모습인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붙잡을 건 말씀이라니까요. 다른 건 나 놓쳐도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엇이냐? 천국까지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에요. 말씀 붙지 않고는 절대로 닮지 못해요. 거듭나지 못해요. 새로워지지 못해요. 예수 못 닮아요. 그 말씀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렙은 출시 정분도 안 좋아. 혈통적으로 안 돼. 신앙의 정통성, 혈통의 순수성, 이거 기대할 수 없는 자. 왜? 이방 족속이니까. 근데 들어와서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들어. 신앙적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두령으로 그가 선택될 정도로 얼마나 뛰어났으면 모세가 그를 불렀겠어요. 불러서 세웠겠어요. 그 모세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12사람 가운데 10명은 노예 근성으로 말하고 노예 자기들 표현대로 말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가 말한 명령한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이루어가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2사람 가운데 1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가 되잖아요. 다른 거 다 놓쳐도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하나님 말씀 대하는 건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하십시다. 우리 읽으십시다. 크게 아멘. 우리 읽으십시다.
말씀을 날마다 읽으십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만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신앙생활로 평생 신앙생활해도 전혀 다른 모습이 없이,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사로 섬기던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어느 교회라고, 교회 이름도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는다고 건축원금을 매달 얼마씩 해서 작정을 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저축을 해나가는 거예요, 교회단에서. 근데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그 전에 나 돈 많았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하신다고 그랬으면 내가 펑 들었을 텐데 지금 아무 힘도 없는데 건축한다고 그러니까 속만 상하고 가진 것도 없고 한탄하고는 한탄하고.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죄송합니다. 당신 돈 갖고 있어도 지금 돈 안 낼 사람이야. 건축왕 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퍽 드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과거도 아니에요. 현재성이에요. 현재성이에요. 속으로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 당신 지금 돈 갖고 있어도요, 옛날 그거 갖고 있어도 돈 한 푼 안 낼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이었어요. 제 생각이 물론 잘못됐다고, 잘못됐어야죠. 잘못되면 더 좋죠. 그분이 실제로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게 그런 삶으로 증명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은요, 지금 현재성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말씀 붙잡는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야 구습도 떠나가고요, 예탱실도 버려지고요, 말씀 붙잡아야 그래야 새로워지고, 한 발자국 나가서 새로워지고, 한 발자국나 새로워지고,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래서 점점 자라서 내가 주 앞에 갈 때는 예수님 분량까지 같아져야, 그 분량까지 올라야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 한 상에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자 되십시다. 그런 자 되십시다. 심각하게 들으시고요, 말씀 읽으십시다. 말씀 붙잡으십시다. 우리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게 가야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완벽하게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 갈렙을 통해 찾아봤습니다. 출신 성분, 자기의 삶의 여건이 안 좋아도, 기대 이할지라도 주님만 붙잡고 말씀 속에 완전히 동화되려고 힘써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가졌던 그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 그 지파 중에 으뜸으로 부름받았던 갈렙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탓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지성분 그 탓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여건을 탓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될 수 있다 고백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두령이 됐던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약속했던 헤브론 땅을 차지했던 갈렙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와 하나 되어 응답받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겸손히 말씀 붙잡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11조 감사 천예물 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형편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앞에 섬기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자기 형편 탓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고, 여전히 말씀 붙잡고 나와 정말 나는 관계없는 자 같으나 말씀 붙잡으면 주님과 관계 있는 자로, 주님과 격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로 나를 키우시고 높이신다는 기억하고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 모든 자들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해서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